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주님의 탄생 날인 그 성탄절까지 그 4주간을 주님의 그 성육신하심과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그 소중한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절기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절기를, 교회력을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오늘 본문도 다 읽진 않지만 오늘 28장부터 29장까지 전체를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유대교에서 이 구약에서의 절기들이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그 질문을 던져요. 물론 교회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의 절기와 교회 안에서의 지금 절기가 중복되는 것은요, 오순절 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 절기 속에서 담겨져 있던 그런 의미들이 이제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이제 녹아져 들어와 있죠. 우리의 그 절기들을 보면 이제 대림절로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거의 이제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시작돼서 성탄절, 또 1월 초에 주현절, 또 사순절, 부활절, 이제 길게 오순절이 이어지게 되죠. 이런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이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겠죠. 이 성 어거스틴은 그의 그 고백록에서 이 11장인가요?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시간마저 당신이 내신 바니 당신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그 시간이란 도시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속에 그 사랑과 은혜로 행하신 일들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뿍 담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 점에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들 속에서,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 미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절도 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과거에 이미 2000년 전 임하셨고, 또 오늘 임마누엘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이다. 시간의 그런 흐름들을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교회의 이 교회력의 이 반복, 사실은 매년 이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닌 거예요.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반복 같지만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의미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하루, 한 주간, 한 해의 주기를 통한 이 시간의 경계에 따라서 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이 시간의 흐름, 시간의 질서를 지금 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제정한 이 시간 속에 내 앞에 나와의 교제함을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가라. 그래서 먼저 28장 3절로 6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물의 양과 정해진 날에 따라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린 주일 성수만 생각을 합니다. 주일 한 번만 어떻게 출근 도장 탁 찍으면 돼. 그것도 요즘은 잘 안 찍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바빠서. 근데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매일의 시간을 너희가 내게 드려라 요청하시죠. 또 일주일 단위로 또 28장 9절로 10절에서는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오늘 우리 교회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일에 대한 부분이 있죠. 또 28장 11절로 11절에서는 매월 첫째 날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이런 교회들이 그 월삭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28장 16절로부터 29장 40절까지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 10번째 그 재앙, 그 죽음을 넘기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념하도록 영원토록 지키도록 하셨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과 연결이 됐죠. 또 무교절, 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는 이 무교절의 7일 가운데 포함된 안식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77절,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추수의 그 시기에, 또 유대교의 그 의미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이고, 오늘 이 교회는 교회의 태동께 되어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7월 15일에 장막절, 그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초막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 자녀들에게 일주일간의 그런 그 영적인 교육들을 시키는 그런 그 절기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시간과 그 시간의 경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시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시간 속에 그들이 들어가 그 일을 기억하고 그 과거의 시간을 오늘 이 현재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매치시키는, 아 맞아, 그때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의 구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사실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즘 그 이신론처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론에 사실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 많은 인간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고 우리는 단지 그분과 분리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정한 시간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렇게 상번제뿐만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고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때 하나님께 나가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시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주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의 현장,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의 흐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을 살아가느냐. 내 주도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시간의 흐름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나를 그 흐름 속에 얹혀놓고 살아가느냐. 이 결과는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덧없이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 삶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그 제정하신 시간의 질서 안에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을 세상과 분리시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재되어졌을 때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 그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이 시간의 흐름을 놓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사실은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시간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고 또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결코 시간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요청하신 대로 예배의 시간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간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속적인 시간과 분명 그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까? 우리의 시간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 시간을 내가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으로 구별될 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 요청하신 이 시간의 드림을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민수기 28장, 29장의 이 제물과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 바로 그곳에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막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또 물론 그 70년 뒤에 다시금 그 성전이 느헤미야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 70년에 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전이 무너지게 됐죠. 이 두 번의 그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이 포로기 때 유대교가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전 번제대안에서의 제사 대신에 유대 해당을 중심으로 한 감사, 기도, 찬송, 이 예배가 제물과 제사를 드려지는 이 시간의 흐름과 교체되게 돼요. 다시금 70년 이후에 이것들이 확장되게 되죠. 그리고 이 흐름이 초대교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로서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 절기들이 이제 녹아져 들어오게 되죠. 유대 절기는 철저하게 그 출애굽 과정에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절기들과 맞물려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과 다시금 연결시켜집니다. 그러면서 대림절, 성탄절, 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대체가 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시간의 흐름, 그 거룩한 시간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이어져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6월절이 성탄절 그 사건과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로 맞물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예배를 보면 이 유대인들의 거룩한 시간의 리듬 이해와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간혹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구약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6월절을 실제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운동하는 이들이 그런 일들을 종종 하기도 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킬 의미가 있을까요? 그대로 어린 양 잡고
지킬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모든 그 유월절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다시금 조절하게 하고 혼돈된 삶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와 질서와 수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 기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예배들을 통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 절기를 통해서 지켜지는 이 의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철저하게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보존하도록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나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시고 이런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묶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들어와 나를 드리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는 시간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희생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그 분기점이 될 때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민수기 28장, 29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지킬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민수기 2장, 4장을 보면 그 공간의 구조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진영을 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들이 문을 열고 앞으로 나오면 뭘 보는 거예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상징, 그 구름 기둥을 보게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공간의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임재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공간의 구조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급격하게 바꿔주시면서 이 절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걸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과 세속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어떤 그 주기적인 그 농사와 세속적인 그 시간의 리듬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 속에 동화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질서를 제정해 주심을 통해서 그 혼돈의 그 와중에 그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인 신앙적인 그 삶의 질서를 보존해 가도록 하나님이 28장 29장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구별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시공간을 통해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막과는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성막은 하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은요, 바로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교체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에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이 대림절 4주간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써 두 번째 대림절 주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드림을 향기로운 제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 이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시간의 질서 속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의 그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이 함몰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주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